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을 벗어나 깨달음에 이르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깊은 진리를 따라 여성 출가의 여정을 열었던 마하바자파티 왕비의 굳건한 의지, 아난존자의 간청으로 이루어진 팔경법의 탄생, 그리고 교범 파제의 열반에 이르는 과정을 되새기며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삶의 지혜를 찾아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노력하며 겸손과 청정을 유지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진리의 길 위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깨달음을 향해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자, 그럼 교범 파제는 선정에 들어 허공 속에 몸을 솟구쳐 광음을 내뿜고 물불을 뿜으면서 열반에 들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교단은 아난존자를 비롯한 제자들의 갈등과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성 출가의 길을 열었던 아난존자는 부처님께서 남기신 진리를 온전히 따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난받았고 스스로의 부족함에 깊이 참회하며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교범 파제는 대중의 논의 속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대중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갈등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연기법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와 타자의 경계가 사라질 때 참된 평화가 올 것이다. 그러나 교단의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교범 파제는 더 이상 이 혼란한 세상에 머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말했다. 내 스승들이 이미 열반에 들었으니 나 또한 이곳에서 더 머물지 않고 참된 해탈의 길로 나아가겠다. 교범 파제는 깊은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몸은 허공으로 솟구쳐 광음을 내뿜으며 불과 물이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그 순간 대중은 그의 모습을 보고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완전한 열반에 들었습니다. 교범 파제의 열반은 교단에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대중은 그가 남긴 말 속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집착과 갈등은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오직 자비와 깨달음의 길만이 고통을 멈추게 한다. 그날 이후 교단은 다시 하나가 되어 부처님의 진리를 온전히 따르며 가르침을 전하는 데 힘썼습니다. 교범 파제의 열반은 진리의 빛이 되어 그들의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을 전전하며 가르침을 펼치실 때 카필라국의 마하바자파티 왕비는 깊은 깨달음의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의 양어머니로 어린 시절 부처님을 돌보고 길러낸 인연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왕궁의 화려한 삶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참된 평화를 찾아 출가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왕비는 부처님을 찾아가 간청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에게도 출가하여 깨달음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여성은 세속의 애착이 강하므로 출가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출가는 교단의 청정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마하바자파티 왕비는 이 말씀을 듣고 물러났지만 그녀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왕비는 스스로 머리를 깎고 누더기를 걸친 채 맨발로 먼 길을 걸어 부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모습은 궁중의 다른 여성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많은 이들이 그녀와 함께 부처님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길은 험난했습니다. 날씨는 뜨겁고 발은 돌에 채여 피투성이가 되었으며 먼지가 몸을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부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비살리의 부처님 계신 곳에 도착해 다시 한번 간청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발 저희도 출가하여 진리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때 부처님 곁에 있던 아난존자가 그 광경을 보고 다가갔습니다. 아난존자는 마하바자파티 왕비의 깊은 간절함을 보고 부처님께 나아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들은 먼 길을 맨발로 걸어와 이렇게 고생하며 출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하바자파티 왕비께서는 어머니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여성도 출가하여 깨달음을 이룰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여성의 출가는 교단의 청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8가지 계율을 따른다면 가능할 것이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팔경법 팔존사법을 설하셨습니다. 이 계율은 여성 비구니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규율로 비구 스님들에 대한 공경과 수행의 엄격함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비구니는 반드시 비구에게 구족계를 받아야 한다. 15일마다 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비구가 없는 곳에서는 여름 안거를 받을 수 없다. 안거 후 비구들에게 자신들의 수행을 점검받아야 한다. 비구니는 경과 교리를 해석할 때 반드시 비구에게 물어야 한다. 비구니는 비구의 허물을 말할 수 없지만 비구는 비구니의 허물을 지적할 수 있다. 비구니가 교단의 규율을 어길 경우 비구들의 지도 아래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구족계를 받은 지 100년이 지난 비구니라도 비구 스님을 향해 항상 공경의 예를 표해야 한다. 마하바자파티 왕비는 부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팔경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희에게도 깨달음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계율을 통해 더 엄격히 자신을 다스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그날 이후 여성들의 출가가 허락되었고 비구니 교단이 형성되었습니다. 마하바자파티 왕비의 용기와 간절함, 아난존자의 자비로운 간청이 결실을 맺어 부처님의 진리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평등하게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간절한 소망은 모든 장애를 넘어선다. 진리를 향한 마음은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 진리의 길에서는 신분이나 성별이 중요하지 않다. 오직 깨달음을 향한 열망만이 필요할 뿐이다. 겸손과 공경은 수행의 근본이다. 그것은 마음의 청정을 이루는 첫걸음이다. 참된 깨달음은 외적인 조건을 넘어선 곳에서 시작된다. 출가란 마음을 정화하는 첫걸음일 뿐이다. 남성의 수행이나 여성의 수행, 그 본질은 다르지 않다. 모든 존재는 불성을 지닌다. 교단의 청정함은 규율에서 비롯되고 깨달음은 스스로를 다스림에서 완성된다. 진리를 향한 걸음은 발의 피로움이 아니라 마음의 간절함에 달려있다. 열정과 헌신은 길을 열고 겸손과 규율은 그 길을 지속하게 한다. 성별의 차이는 깨달음의 장애가 될 수 없다. 오직 내면의 게으름만이 장애일 뿐이다. 진리의 등불은 모든 이를 위해 밝혀진다. 다만 그 불을 붙이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진리를 깨닫는 길에서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법을 따르는 자는 자신의 의지를 낮추고 가르침에 귀의한다. 깨달음의 길에서는 하나의 발걸음도 의미를 가진다.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간절한지에 따라 진리에 가까워진다. 출가는 단순히 외형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본질을 바꾸는 행위이다. 모든 존재는 불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누구나 진리의 길에 들어설 자격을 갖추고 있다. 마하바자파티 왕비는 부처님의 이모이자 양육자로 여성의 출가를 간절히 희망했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적 규범과 수행의 이상적인 청정성을 고려한 부처님은 왕비의 요청을 3번이나 거절했다.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곁에서 시봉하며 법의 깊은 뜻을 이해하려 애쓴 제자였다. 그는 마하바자파티 왕비의 간청을 부처님께 전하며 여성도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존재임을 강조했다. 특히 왕비가 어린 시절 부처님을 헌신적으로 양육한 점을 들며 간청하자 부처님은 비로소 여성의 출가를 허락하셨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허락이 아니었다. 부처님은 여성 출가를 위한 팔경법을 제정하며 수행자의 길은 성별을 넘어 엄격한 계율과 마음의 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아난존자는 여성들이 진리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중재하며 교단의 새로운 전환점을 열었다.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로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부처님의 열반 순간 몇 가지 실수를 저질렀다. 부처님께서 열반을 앞두고 물을 요청하셨을 때 아나는 물이 깨끗하지 않다는 이유로 드리지 않았다. 부처님께서 사신조를 갖춘 자는 한 겁을 더 머무를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 땅에 더 머물겠다는 뜻을 은유적으로 비추셨을 때 그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해 청하지 않았다. 부처님의 승가리 거토를 무심코 밟은 일, 대중 앞에서 부처님의 신체적 특징이 드러나게 한 일 등 여러 실수로 승단 내에서 비판을 받았다. 부처님의 열반 이후 아난존자는 결집경전 편찬에 참여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그는 여전히 아라한의 경지에 오르지 못했으며 대중은 그의 실수를 들어 참회를 요구했다. 아나는 가섭존자와 대중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참회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반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자신의 미숙함을 진심으로 뉘우쳤다. 그러나 승단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아난에게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결집 참여를 불허했다. 아난은 밤새 정진하며 고통 속에서도 부처님의 진리를 되새겼다. 그는 진리는 오직 겸손한 자에게 머문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마음을 비웠고 마침내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다. 대중은 그의 깨달음을 인정하며 결집에 참여하게 했다. 아난존자의 여정을 통해 부처님은 중요한 진리를 설하셨다. 모든 존재는 실수를 하지만 진정한 참회와 정진을 통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진리의 길에는 겸손과 자기 성찰이 필수적이다. 지도자나 중재자의 역할은 책임이 크며 그 책임은 깊은 수행과 자각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참된 깨달음은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데서 시작된다. 겸손한 자에게 진리는 머물며 교만한 자에게는 진리가 멀어진다. 용서는 자신에게 베푸는 가장 큰 자비이며 참회는 깨달음의 첫걸음이다. 행동의 실수가 죄가 아니라 그 실수를 고치려 하지 않는 마음이 죄이다. 진리는 때로 우리를 꾸짖지만 그 꾸짖음은 깨달음의 씨앗이 된다. 비난은 수행자의 거울이며 겸손히 받아들일 때 자아를 초월할 수 있다. 완전한 수행은 실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통해 배움으로써 이루어진다. 책임을 지는 자의 실수는
대중에게 교훈이 된다. 참회는 마음의 불순을 씻어내고 정진은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 진리의 길은 어려운 길이지만 결코 그 길에서 방황한 자를 외면하지 않는다. 깨달음은 남을 탓하는 대신 자신을 돌아보는 데서 얻어진다. 지도자의 자리에는 책임과 겸손이 동시에 머물러야 한다. 겸허히 무릎 꿇는 마음이야말로 진리를 받들 수 있는 그릇이다. 진정한 승리자는 남을 굴복시키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이기는 자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실수를 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실수를 깨우침으로 인도한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교단은 커다란 혼란에 빠졌다. 부처님께서는 법과 계를 스승으로 삼으라 하셨지만 각자의 이해와 의견이 충돌하면서 교단 내 분열이 일어날 위기에 처했다. 이 혼란 속에서 교범 파제는 모든 논쟁을 잠재우고 참된 불법의 의미를 몸소 보여준 한 수행자였다. 부처님 열반 후 초기 교단에서는 계율 해석과 가르침의 전달 방식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았다. 일부는 계율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일부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범 파제는 이런 논쟁에 휩쓸리지 않고 늘 침묵 속에서 자신의 선정을 깊게 했다. 제자들은 교범 파제에게 묻곤 했다. 스님, 이 혼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답하곤 했다. 바람은 방향을 바꿀 수 있으나 태양은 항상 그 빛을 비춘다. 진리는 흔들림 없이 스스로 드러난다. 혼란이 지속되던 어느 날, 교범 파제는 대중 앞에서 열반을 선언했다. 그는 자신의 열반을 통해 법을 전하고자 했다. 그는 스스로 말하길, 나는 부처님의 법 안에서 걸어왔고, 이제 그 법의 완성을 몸소 증명할 것이다. 논쟁은 마음의 동요에서 비롯되며, 진리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드러난다. 그는 깊은 선정에 들며 대중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남겼다. 말보다 행동으로 진리를 증명하라. 계율은 해석이 아닌 실천의 기준이다. 모든 논쟁은 나라는 집착에서 시작되니 이를 초월하라. 교범 파제는 마지막 순간에 부처님의 법을 찬탄하며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 그의 선정과 열반의 과정은 대중의 마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교단은 비로소 각자의 의견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원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는 결의를 하게 되었다. 교범 파제의 열반은 모든 논쟁과 혼란을 가라앉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다시 화합하게 했다. 논쟁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그는 말과 논리에 집착하지 않고 스스로 실천함으로써 제자들에게 참된 모범이 되었다. 열반은 끝이 아니라 깨달음의 완성이다. 그의 열반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진리의 완성을 상징했다. 이는 제자들에게 불교적 수행의 궁극적 목표를 다시금 상기시켰다. 모든 존재는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 교범 파제는 자신의 열반을 통해 진정한 해탈은 자아를 내려놓음으로써 이루어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증명했다. 교범 파제의 열반은 혼란에 빠진 교단에게 진리의 빛을 비춘 사건이었다. 그의 삶과 선정, 그리고 초월적 열반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순히 말이 아니라 실천과 깨달음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진리는 논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실천 속에서 드러난다. 진리는 침묵 속에서도 스스로 빛난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가르침을 증명하라. 분열은 마음의 흔들림에서 시작되고
화합은 진리의 실천에서 완성된다. 논쟁은 지혜를 가릴 뿐, 선정은 진리를 드러낸다. 계율은 해석이 아니라 삶 속에서 완성된다. 자아의 집착을 내려놓을 때 깨달음의 문이 열린다. 진정한 가르침은 행동으로 전해지는 것이다. 초월적 열반은 끝이 아니라 진리의 완성이다. 모든 혼란은 마음속 집착의 반영일 뿐이다. 스스로 평화를 이루면 세상도 평화로워진다. 진리는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산과 같다. 말보다 먼저 행동하고 행동보다 먼저 마음을 다스리라. 깨달음은 논리로 도달할 수 없고 오직 실천으로 얻어진다.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는 자가 세상을 통제하는 자보다 위대하다. 진정한 화합은 나와 너의 구분을 초월할 때 가능하다. 부처님 열반 후 교단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가르침을 어떻게 유지하고 전승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고 승단 내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교범파제 교반하는 묵묵히 자신의 수행에 정진하며 혼란 속에서도 선정과 지혜로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부처님께서 떠난 지금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교범파제는 고요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리는 어디에도 가지 않습니다. 진리는 이미 그대들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대들의 의심은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니 의심을 내려놓고 실천하라. 그 후 교범파제는 승단을 모아 마지막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법은 나와 너의 분별이 없는 화합의 법입니다. 가르침을 따르되 그 가르침에 집착하지 말고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여 진리를 직접 체득하십시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오직 법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그는 자신의 수행과 계율을 끝까지 지키며 초월적 열반에 들었습니다. 교범파제의 열반은 제자들에게 깊은 충격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자신의 삶으로 가르침을 증명하였으며 진정한 화합과 실천의 중요성을 남겼습니다. 제자들은 그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화합을 이루었고 승단은 다시 단단히 결속되었습니다. 교범파제의 완전한 열반은 부처님 가르침의 진수를 보여주는 실천적 본보기가 되었고 승단의 혼란 속에서도 법은 지속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승단에 남았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하는 것은 그대를 흔드는 마음일 뿐입니다. 마음을 다스려 평화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부처님이 계실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승단을 넘어 후대에도 전해지며 진리와 화합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는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고요히 흐르는 시간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은 흔들림 없이 이어진다.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교단의 혼돈, 분열과 갈등 속에서 교범파제는 묵묵히 걸어갔다.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그는 늘 자기 안의 깊은 고요를 따랐다. 진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의 제자들이 묻자 교범파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진리는 그대의 마음 속에 이미 있다. 세상의 번잡함을 내려놓고 마음의 고요함을 찾을 때 그곳에 진리가 있다. 그곳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있다. 교범파제의 열반은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순간처럼 그의 삶이 증명한 진리의 깊이를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길로 남겼다. 그가 떠난 후에도 그의 가르침은 멀리 퍼져나가
화합의 길을 제시한다. 진리란 그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닌 실천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다. 그의 마지막 숨결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보았다. 마음의 평화, 그 속에 진리가 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늘 그 자리에 있다. 그대의 마음 안에 그곳에 부처님이 계시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